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친히 그분이 우리를 주시하여 살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그분은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 그 형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기록되지 않는 모습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인생의 삶 속에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각 곳을 흩어져서 각 처소의 각 나라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만 모이면은 그들의 모일 수 있는 모임체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각 곳에 회당들이 다 설치가 되어지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어요. 그래서 회당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곳에 곳곳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당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회당 하니까 같은 회당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이름도 다 여기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 사람이 나타났다가 하는 모습도 회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바꿔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회당에 찾아갔지요.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안식이 되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가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아주 그들에게 잔인하리만큼 정말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 앞에서 더 이상은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아주 진저리를 치고 너에겐 2번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작정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간단히 한두 줄로 기록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는 건 다 견디고 사도 바울이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갔지만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만큼 그들을 괴롭히는지 또 그 전부 복음을 전하는 오직 방해해서 아예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너희들을 바로 원치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털어버렸어요. 2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리만큼 그렇게 작정되어진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바로 회당 옆집, 이게 회당은 다른 회당입니다. 다른 회당의 옆집에 사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로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필이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안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그 지금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초소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복음의 거점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회당이 아니고 지금 그 개인의 집으로 모이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봐서 남의 집에 와서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곳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옆에 있는 그 회당에 바로 이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그 길을 들렸다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여기 회당의 사람은 회당장과 그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됐지요. 그 회당장이 믿게 되니까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수없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들을 괴롭혀서 그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진저리 치도록 할 만큼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도리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 여기 회당은 다른 회당이에요. 디도 유스도 집 옆에 있는 회당, 그러니까 처음에 회당이 아니고 두 번째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무지 사도 바울도 전할 수가 없으리만큼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디도 유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예요. 비록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것도 하필이면 다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유스도를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당장이 믿고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오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누가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별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 앞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회당하니까 우리는 그 회당인 줄 알았지만, 다른 회당의 집 옆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회당장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지금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어요. 자기들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쫓아냈고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니 이 울분이 터지지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지금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잖아요. 도무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글쎄 얼마만큼 그들이 위협을 가해왔던지 이 사도 바울이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오고 나를 정말 죽일 듯이 덤벼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들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들이란 것은 별 볼 일 없으면 그렇게 괴롭게 협박하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진간하면 그는 매를 두들겨 맞아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위협하고 괴롭게 했으면 아예 그것을 떠나버리려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서 아주 그럴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1년 반 동안 그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떠나버렸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도무지 말하기 싫을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 머무를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바로 내 백성들이 많다 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2절 말씀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해서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해 왔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아테네까지 다 포함한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곳을 다 통치하는 그 갈리오가 거기 부임해 왔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그로 하여금 1년 반 동안이나 그 진저리 치는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지금 이 부임에 올 때가 언제냐, 이 델피 신전에 한 비문에 써진 글을 보면 주 51년 이 7월 1일에서 주 52년 5월 30일까지 그리고 약 한 1년 동안에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나라 삼국시대,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삼국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에 지금 이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1년 동안 있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년 반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쪽으로 부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는 것 같아요. 우연한 것이 없지요. 하필은 지금 그때잖아요. 부임에 왔을 때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1년 반 동안 전파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 갈리오가 부임해 왔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그때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 속의 역사에 가신 모습들이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 지금 자신들이 협박을 가해보고 자신들이 그를 아주 못살게 굴어서 정말 배척을 하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갈리오가 부임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법에다 걸어가지고 아주 축출시켜버리고 이 기독교회가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제란 말은 다 온통 다 동원시켜가지고 아주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소스데네가 나오지요. 여기서 회당장 소스데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처음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여금 괴롭히고 그렇게 배척을 하고 했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 소스데네입니다. 그 소스데네가 앞장서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이 시점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자, 이렇게 작정하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소스데네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소스데네가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13절 말씀 보면 이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이때 이 고발하는 상태 속에 그때 당시에 노마의 법에다 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마에서 그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렸는데 하나는 노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칙령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칙령이 내려진 것은 이 각 곳에서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되 절대로 서로 혼란을 일으켜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칙령이 내려졌어요. 바로 그 상황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다가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 법에 올가매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거기다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여기 율법이라고 기록됐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노모스라는 말은 모든 법을 다 통칭해서 노모스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들은 율법이 아니고 노마의 법, 노마에서 명령한 그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거기다가 걸고 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마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가 들으면 처음 부임해 왔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 어떤 권세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샘플로 누구 하나를 제거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이런 일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노마법이 바로 노마 제국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종교 활동은 다 할 수 있으면 할수 좋다. 그렇지만 절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글라우디오의 칙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받지도 않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예배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갖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법이 개입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이 소스데네가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문제도 정치적 문제로 올가매지면 꼼짝없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야비한 짓들이지요. 오늘 지금 이같이 신앙의 문제지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된 신앙의 문제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야기시키는 아주 사이비 종교로 몰아붙이면서 노마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노마의 법에서 사회를 혼란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아예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소스데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악랄한 사람이지요. 교활한 사람이지요. 오늘날도 야비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이걸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을 가지는 거,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이와 같을까 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야비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했습니다. 노마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시켰다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갖다가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바울을 아예 로마로부터 매장시켜 버리려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아주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나라도 참 기독교를 없애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이때랑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매장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싹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이것이 이들의 바로 계략이고 소수된의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갈리오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임하게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거기 왔다가 아니라 지금 로마의 이 상당하게 이 권력자들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필이면 그곳에 지금 부임해 왔을 그때인데,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소수대나 유대인들의 패거리에 결코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판관으로 자기가 할 도리를 분명하게 하는 자가 됐지, 이곳에서 그저 휩쓸려서 움직이는 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변명해봐야 무슨 통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이 갈리오가 바울을 입을 막으면서 내가 말하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리오가 한마디로 정리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로마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이야기하니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에 상관된 일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나는 그 고발을 받아줄 수가 없다.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갈리오 같은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곳에 저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갈리오 같은 재판관. 지금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일제 일어났다 했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통치하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말을 단호하게 각하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처음 부임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골치 아파지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너희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로 이때 이 갈리오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이 시대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세울 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갈류가 그곳에 부임해 왔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 속에서 엉뚱한 자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참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죠. 수없는 고통 속에 틈 소용돌이 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세울 자를 세웠을 때에 모든 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곳저곳에 속한 자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세울 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갈류가 이곳에 세워지니까 단숨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다시는 감히 누구도 그를 괴롭힐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지금 너희의 고발하는 것이 너희 언어다 그랬습니다. 언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노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가져오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지금 갈리오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했다고 너희가 그래서 고발해놓은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걸 왜 상관하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갈리오는 분명하게 자기 할 일과 할지 않을 일을 분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요. 적어도 재판장이면 이런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 판단력 없이 흐려지게 되면 세상은 온통 곤두박질치고 마는 거지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갈리오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편에 섰다고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봐야 돼요. 정말 이 나라에도 이런 갈리오 같은 재판장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세워지는 이유는 불법이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갈리오 같은 이런 재판장, 이런 재판장, 이런 사법부가 되어지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강구의 소원들이에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것이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득세하는 것이고 죄짓고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날뛰는 자가 다 득세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갈리오는 이 같은 분명한 사실, 자기가 관여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바로 그 순간 각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갈리오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친히 관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곤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1년 반 동안 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을 보장해 줄 자는 갈리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를 보냈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정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하되어졌는데 우리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자, 이때 소시데네와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각하에 승복하지 않고 이 보면 그 자리에서 막 아주 그냥 시위를 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막 온통 떼거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지금 갈리오는 민병대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다 쫓아냈어요. 왜? 이미 각하했으면 끝났죠.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 피 나하고 상관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버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상치 못할 일이 생겨졌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의 이 일을 상관치 아니했다. 갈리오가 전혀 상관하지 않아서 때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무 상관도 안 했어요. 이런 모습이 참 갈리오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 여기에 관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든지 말든지 아예 상관 안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법정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것에서 소수네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치고 하고 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소수네와 유대인들이 패거리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다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판결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앉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다 보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끌고 가는 모습들, 고발하는 모습들, 또 갈료를 통해서 바로 각하되는 장면들까지 낱낱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지켜봤을 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그것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예 그냥 매장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에요. 소수데네가 저렇게 야비한 짓을 하고 저렇게 악랄한 짓을 했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시켰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확 시위를 벌이니까 밖으로 억지로 끌려나간 것을 보며 쫓아가가지고 때렸다 했습니다. 때렸다가 곱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때렸다가 그냥 한두 대 때렸다 이게 아니라 틱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몽둥이나 주먹으로 두들겨 팼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고린도 사람이 다 몰려와서 아주 소수들을 반 죽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더 엄청난 사실은 함께 왔던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수데네 앞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애토리가 되어보고 말았지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당할 심판이 있고 마지막 최후에 당할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지금 소수데네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전혀 무관하고 온갖 거짓으로 다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언론화시켜가지고 바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소수데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유대인들까지도 그 편에 서주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소수된 입장에서는 참 분했겠어요. 억울했겠어요.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나만 얻어 터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소수된 같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다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내 편 같고 좋을 때는 다 내 사람 같지만 그러나 다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소수된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법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각하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로마에서 법정으로 이건 바로 인정되어져 버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도 다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자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정식으로 인정한 문제지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믿게 되어진 이것이 어떤 선동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판례가 주어졌어요. 그 후로 다시금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평안히 그곳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어요.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 후로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냥 하나의 간단한 기록이 기록되는 것 같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교는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노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문제가 또다시 거론하고 할 이유가 없이 이렇게 판례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무례의 사람을 괴롭히며 또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비한 삶은 결코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어딘가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